열심과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사실은 사무엘 하 6장과 같이 이제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가 이동한 그 경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법궤가 원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막 안에, 그렇죠? 근데 원래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도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고 있었죠.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 패했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을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막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다가 할 수 없어서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베세메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법궤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 들여다본 사람들을 70명을 괄호하고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은 제가 보기엔 너무 아닌 것 같고 이제 5만 빼고 70명을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이 또 할 수 없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늘 이제 기럇 여아림이 나오죠. 거기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몇 년을 있었냐? 자그마치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 그 20년 동안 그 이후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윗은 피해 다니고 하는 일이 이제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비나답의 집에서 찾는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오늘 이제 다윗도 그 얘기를 하지만 사울의 시대에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성막 있는 곳으로 당연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원래 법도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대는 아무도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았고 궤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전쟁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당연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물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갔죠.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게 이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방의 풍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접한 여인, 무당, 박수 뭐 이런 자들을 찾는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 앞에서 물었습니다. 이만큼 사울의 시대에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에요. 회막. 그거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라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일이 실패한 다음에 14장에 보면 내일 본문이지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절대 하지 않았던 그것을 다윗은 전쟁 때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자를 만났다라고 말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뭐 예배 나가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뱀과는 이야기를 했는데 뱀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물었으면, 하나님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만 물었다면 사단의 그 관계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유혹은 점점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으로 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나 혼자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이 됐다면 이런 것 신앙의 타락입니다. 오늘 사울의 시대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다시 돌이켜 오는 것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실었다. 새 것으로 준비했어요. 새 것으로. 아주 삐까뻔쩍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준비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또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악기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싱어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동원하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것을 가지고 다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은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막 열정과 감동, 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원래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에 궤를 매도록 되어 있는 레위 사람, 그 궤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그 궤를 맬 수 있는 그 업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에다 그 술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20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술에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해서 소 2마리 그걸 가지고 그거 끌었단 말이죠. 그거를 20년 전에 봤습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하고, 원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방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뭐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걸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사가 오늘 소가 뛰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고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했다?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한계. 20년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이유로 7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질문입니다. 20년 전에도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리요,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리요. 이게 인간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 죄가 없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설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치심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임재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이 찢김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기 몸이 찢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의를 덧입고 그분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당당히 나아감,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찢김을 당했던 사람들과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고 다윗이 그것을 강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오는 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여기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드는요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불과 3달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건 뭘 얘기냐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영접함, 주님의 용납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막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맞아들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심과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막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